치유 우리 8번째 말씀, 서운한 감정의 치유. 서운한 감정. 서운한 감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수시로 다가오죠. 삶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해요, 그냥. 그래서 섭섭한 감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섭섭막이라 그러잖아요. 섭섭막이. 그러니까 어린애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또 나이가 들면은 더 섭섭한 것 같아요. 권사님 되게 아주 긍정적으로 쓰고 가시죠. 근데 이 섭섭한 감정들이 안 들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섭섭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서운한 마음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을 덮어버려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마다들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죠?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착실하게 정말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도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이 작은 아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요? 혼내기는커녕?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지금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섭섭한 마음들이 왜 드냐 하면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가령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온 거 가지고 말이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게 다 망쳐버렸어. 아이고, 참, 이 비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이러면서 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것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아이고 이 강다나 이 마이크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들지 않는단 말이죠. 서운한 감정은 누구한테 드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드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서운한 감정 잘 안 느껴요. 동물이 집에 들어갔는데 꼬리 안 친다고 서운한 감정 드세요? 좀 들어요 가끔? 난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녀석이 나와보지도 않아, 코빼기도 안 뺏겨, 이렇게 하지는 잘 않는다고요. 누구한테만 느끼냐?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감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와요. 어그러진 기대. 그러니까 이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기대. 기대하지 않았으면 서운한 일도 없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운한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운한 마음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대체적으로 줄을 이뤄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안 해주고, 이럴 때 보면은 서운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다가 이제 조금 시큰둥해지고 또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하고 이러면은 서운한 감정이 들잖아요. 또 내가 아픈 부모를 열심히 모시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한 번도 코빼기를 안 보여. 그러면은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만 배 아파서 낳았어? 지는 안 낳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찾아와 보지도 않아. 이러면은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네, 서운해요. 또 아내가 시댁 식구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는데 남편이 들어주지도 않아. 이러면은 그런 서운한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동료들이나 또 상사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잖아요. 서운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why me?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세요. 이 서운해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큰아들이 지금 서운해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잔치도 안 베풀어 줬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서 지금 예라는 말은 이 테크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애정어린 표현. 큰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들아 이것도 아니고, 훨씬 더 애정어린 표현. 이게 테크논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 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 큰아들을 야 임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것도 이해 못해? 형이 돼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항상 있으니. 근데 우리가 자식들이 뭐 하나인 분들은 잘 못 하시겠지만은 둘, 셋 이렇게 되면은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자식 너는 마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큰 언니가 돼가지고 양보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고치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참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그렇고 더 일찍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참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아프냐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우리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살다 보면은 살을 붙이고 사는 남편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안 생기는 수는 없잖아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 서운한 감정들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감사대로 이렇게 따로 하나를 쌓아놓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대로 이렇게 하나를 덮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서운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은 서운한 마음은 달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자꾸만 덮으면은 원망하는 거, 자꾸만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는 그거 좋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워서 항상 컴플레인 하지. 근데 정작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더워요, 그거 가지고 계속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를 생각하면 원망이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이쁜 꽃들을 보는 것도, 식사를 먹는 것도. 양로원에 가보세요. 정말로 한 끼 그거 먹지 못해서 오늘도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먹을 의욕도 없고 먹을 식욕도 없고 아프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감사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서운한 감정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을 때 그 사용한 게 뭐예요? 서운한 감정을 누워버렸어요. 서운한 감정.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봐요.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이게 지금 하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안 주시겠어?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다 주었는데 그거 하나 더 못 주겠어? 근데 뱀은 꼭 뭐라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너한테 안 준 거는 너를 100% 사랑하는 게 아니야. 99%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와서 지금 서운한 감정을 딱 놓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까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섭섭마귀, 말씀드렸잖아요. 서운함, 섭섭마귀에 걸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 그거 안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섭함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감사함으로 덮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덮는 거예요. 그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서운해하지 말고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그거를 생각해야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들어주신 아버지이시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풍족하신 아버지이시고 17절에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고 20절에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모르니까 자신이 푸대접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키워보면 괜히 자식들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 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을 들 때에 자식들이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받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줬어? 왜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했어?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쪽에 가서 막 사랑을 받고 싶어 해. 뭐 또 교회 와서 사랑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면은 또 교회가 나쁘다,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가? 어떻게 생일을 잊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 때문에 섭섭한 감정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암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허니문 스테이지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참고 참았던 서운한 감정들이 이제 서로 폭발해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호랑이가 야,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맛있는 고기 볼 때마다 먹고 싶은 건 내가 참고 너에게 가져다 주었건만 왜 너는 너만 위하고 이기적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너밖에 모르는 동물이야. 인간은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맛있는 풀이 생기면 무조건 너에게 다 갖다 주었는데 이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응?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자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이 처음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죠. 또 친구에게도 서운해해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다가 너 잘못한 거 있어서 그렇지.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에게도 이제 섭섭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욥기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게 과정이고 그게 연단의 어떤 시기이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당할 때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요? 풀리지 않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다루셨어.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함 받으려고 그 선지자한테 갔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꼭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을 또 마리아도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앞에만 앉아가지고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빨리 나가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그 좋은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주하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분주함이 있지만은 그 분주함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면은 보세요. 분주하잖아요. 분주함을 따라서 살면은 하루 종일 분주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냥 나는 기진맥진해진다고요. 그래서 분주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마음이 바쁘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하면은 분주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은 정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만은 그 표현도
싸우려고 표현하면 안 돼. 우리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버리면 공격적으로 나가. 그죠?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창조적으로 그것을 좀 이쁘게 표현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주 싸우자고, 전쟁하자고, 2차 대전 하자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 보상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했다가 도리어 더 큰 싸움이 돼가지고 더 큰 상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운한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먼저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것을 덮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그 거칠고 투박한 그 말과 솜씨로 그것을 탁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전쟁 선포가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일단은 감정을 덮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어야 되잖아요. 자,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결국에 승리하잖아요. 승리했더니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엘리야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섭섭한 감정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게 엘리야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근데 마치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들을 해놓고 나서도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나는 찬양하는 거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건데, 마치 그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감정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운한 마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서운한 감정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서운한 감정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이랬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사명을 포기했으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놈 자식들 말이지. 배반이나 해버리고, 아이 괜히 왔다 이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이 잔을 차라리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서운한 감정 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것은 자기 손해야.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단계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필요한 거지, 거기서 환경을 떠나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은, 넘어서야지만은 그 훈련, 그 시험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것 싫어서 떠나면은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시험 또 있어요. 옆으로 도망가서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그 시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운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 들 때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려야 돼요. 뭐 첫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그래도 뭐 조금 할만하고, 두 번째는 참 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더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운한 마음을 덮어버려야 된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섭섭해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아버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섭섭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섭섭하다고 치면은 누가 더 섭섭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섭섭하지 않겠어요? 재산을 3분의 1이나 탕진하고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정말 섭섭한 마음은 더 많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한 명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무슨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새신자 하나 왔는데, 목사님은 새신자만 사랑하시고 흔신자들은 말이지 쳐다보지도 않으셔. 이런 마음들이 들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마음을 좀 알아야지. 새신자이기 때문에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흔신자라고 말이지, 이런 마음을 들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자,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잘 볼 수 있어야 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 큰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작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버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신은 충성스럽고 귀한 아들이고 자기는 정말로 쓸만한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은 버려야 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 종도 27절에 보세요.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가정을 망신시켰더라도 그 아들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함께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없는 것보다는 아직 안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서운하게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아무리 부모가 짐이 되더라도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대상으로, 책임져야 되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명을, 자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생활하고 꼬박꼬박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나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교만해진다라는 말을 자꾸만 쓰는데, 왜 영적으로 교만해지냐 하면은 내가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켜, 내가 주일 성수 잘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내가 할 거 다 해. 근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꾸만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보세요. 또 라합도, 기생 라합도 보세요. 밧세바도 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인이에요. 또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예요. 밧세바는 남편 몰래 왕과 정사를 한 사이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서운해할 것 없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큰아들이 참 성실한 사람이고 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그런 아들이지만은, 근데 이 큰아들은 정작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동생보다 왜 자기를 더 인정해 주지 않고, 동생보다 왜 자기를 더 사랑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거죠. 여러분, 잘 대해주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또 사랑했던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일가 친척, 또 존경하는 선생님, 또 목회자,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다 주었잖아요. 큰 사랑을 베풀었고, 근데 그 사랑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서운한 것 그 한 가지, 서운했던 감정 그 한 가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운한 감정을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덮자. 감사함으로. 두 번째로는 서운한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라. 창조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운한 감정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음으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감사함으로 덮게 하시고, 또 섭섭한 감정들이 생겨날 때마다 아버지 창조적으로 주님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서운한 감정들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서운함을 덮어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덮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그 사탄에게 주님 놀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주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이끌려서 주님 더 이상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서운함 때문에 사명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